스가랴 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빛나는 자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소련이 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한 러시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나 보지요? 아닙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 청년위원회의 아주 열성적인 당원이었고 확실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지요. 학교에 문제가 생겼네. 어떤 어린 여학생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네. 어서 가서 그 아이의 입을 막게나. 제가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겨우 7살인데 그를 만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아이를 만나 훈시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저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시간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은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정말 무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분명하지요. 태양 주위에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9개 행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행성들이 다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성은 88일, 그 태양 한 바퀴 도는데 88일, 금성은 225일, 지구는 태양 한 바퀴 도는 365일, 화성은 687일, 목성은 12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명왕성은 248년, 정확하게 태양 한 바퀴를 돕니다. 태양 주위에 있는 행성이 그 도는 주기가 정확하다는 것은 그 주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주기를 결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목의 시계가 1분에 정확하게 한 바퀴, 정확하게 1시간에 한 바퀴를 돈다면 이거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거대한 지구가 그냥 365일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리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만 봐도 그분의 살아계심은 분명해집니다.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23.5도로 기울어져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태양 주위에 행성이 9개 있는데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지구 외에 없어요. 이것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구 표면에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죠. 이 대기권이 있어서 지구로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우주 파편들이 다 들어오면서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또 이 대기권 위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약 65km 위에 이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내리는 그 자외선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막아줍니다.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또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죠. 이 공기 안에는 질소 78%, 산소 21%, 미소원소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나 이런 것들이 불타버립니다. 지구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산소가 양이 지금보다 작아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호흡곤란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비율을 누가 맞춰놨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 몸을 한번 보면요, 이 지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계신 게 분명하지만 우리 사람 몸만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너무 분명해져요. 사람 몸에는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0.1mm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세포 하나 안에 놀라운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화력발전소 역할을 하고, 소포체는 도로와 같은 수송 역할을 하고, 리보솜은 쓰레기 처리를 하고, 리보솜은 화학 공장입니다. 또 세포막은 기비시설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숨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DNA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대략 600페이지 책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DNA를 일직선으로 다 연결해 놓는다면 지구와 태양 사이를 40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놀라운 세포가 우리 사람 몸 안에 있다는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조그만 집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 사람 몸 하나가 우주와 같이 엄청난 정보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영어로는 foolish, 다시 번역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냥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역사, 지금의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 9장을 봅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인데 1장에서 8장까지 성전 짓는 그런 메시지,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 스가랴는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는 비전 다 이루었어요. 성전을 짓고 난 지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은 이후 여전히 자기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오늘날 적용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까지는 성전 짓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스가랴 9장에 성전 지은 이후 무료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은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 3절 시작. 그 적병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하맛은 시리아 북쪽 도시고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데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대 해양 도시로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바다에 있는 섬을 성으로 건축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졌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가득하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은은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 대단한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스가랴 9장 4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은 이 돈이 많다고,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이렇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순식간에 정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두로 사람들은 그 성에다가 그냥 대단한 강한 군대가 있는 그런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금과 은도 많아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자 이 두로 사람들이 가졌던 것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 20에 마케도냐의 왕이 되어서 BC 334년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 BC 332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리아 중심 도시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 다음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 아스콜론과 블레셋을 다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년 만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모두 다 정복해버렸어요. 6절을 읽습니다.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무너지게 하고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로와 시돈처럼 돈이 좀 있습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처럼 지혜가 좀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처럼 힘이 좀 있습니까?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말씀 읽죠?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즘 여러분 목소리 좀 커졌어요? 부부 사이에 목소리 막 커졌어요? 네, 그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찝어줘야 이제 내가 교만하구나 알아요. 조금 더 찝어드릴까요? 요즘 예배 드리는 열정 사라졌어요. 예배 5분 후에 오세요. 내가 다 교만한 거거든요. 뭐 예배 하나님 꼭 찾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내 힘으로도 잘 사는데 그래 예배 그렇게 꼭 열심히 드린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요즘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기도 안 해도 내 인생 잘 되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립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교만하면 지금 누리고, 겸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계속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스가랴 2장, 9장에 예언되었고 다니엘서 2장, 7장, 11장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결국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거죠. 세계 역사는 그 당시에 제일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강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 아직 나타나지 않은 헬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로마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알렉산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알렉산더는 이 헬라 문화를 이끌어가요. 그는 헬라 언어를 다 쓰게 해요.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쓰게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됩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야 이 알렉산더가 통치해놓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를 이렇게 확 하나 되게 한 것,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너무 교만해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마다 자신이 신이라 하며 자기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면 망한다 했죠. 이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사라지게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알렉산더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더 정복할 나라가 없다는 게 지금 한이 된다. 그만큼 그는 많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도 교만하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알렉산더도 역사의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넣어버려 순식간에 거대한 나라도 없애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작은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겸손이 실력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잠시 쓰임 받았지만 교만하여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 나이에 열병으로 단명하고 그의 두 아들도 살해당해요. 그가 만든 헬라 제국은 4등분이 되어 그의 수하에 있는 4장군이 통치하게 돼요. 이것 또한 그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장군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도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네 머리가 나와요.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9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어. 여러분, 이상하게 알렉산더 대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그냥 망하게 했어요. 페르시아, 시리아, 블레셋 다 정복했는데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쳤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말 큰 어려움이 있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은 사드를 배치한다고 지금 외교적인 압박을 넣고, 일본은 이번에도 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어쩌면 한국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정세 때문에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대하여 무슨 얘기한다면 얘기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BC 522년에 기록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BC 332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가랴 예언 2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200년 후의 일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을까요?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 많이 읽을 때 눈으로 보지 말고 같이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 안 읽잖아요. 주일이라도 열심히 읽어야죠. 또 그때 가만히 앉아있는 그것도 교만입니다. 네,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다시 읽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시편 27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비전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비전 그게 끝난 이후에 40년 동안 무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는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할 거다, 주변 나라를 다 심판할 거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왕을 너에게 보내주마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지루하게 나날을 보내고 자기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온다, 크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는 그냥 덜 싱글벙글해요. 신났어요. 왜요? 곧 신랑이 오기 때문에, 곧 결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이미 오신 메시아, 내 안에 계신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크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교만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병과 마병을 이끌고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십시오. 즐겁게 노래하십시오. 스가랴 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진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간 이후 300년 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십시오.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면 평화가 오고 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냥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보스턴 시외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수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 약을 다 주고 하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기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녀에 대한 사랑이 생겨 찾아갔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 은퇴한 간호사가 6개월 동안 매일 지하 병동에 찾아가서 초콜릿과 먹을 것을 주고 그곳에서 복음서를 읽어주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하 감방에 있는 그 소녀가 초콜릿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반응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 노 간호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주면 가까이 와서 들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이 어린 소녀, 정신은 질환 있는 이 소녀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소녀의 가슴 속에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에서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고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6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졸업을 하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까지 받습니다. 눈을 뜨게 돼요.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운 앤 셀리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버린 포기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은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이 세상에 반응하며 삽니다. 좀 어려운 일 나타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좀 살기 좋아지면 잠시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을 제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성공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지구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비극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자, 그 예수 믿는 자의 비극이에요. 요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의 예수님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 온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 안에서 노래했어.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었어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매를 심하게 맞아도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거나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뭐 좀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긴장을 푸십시오.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무장 해제하십시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십니다.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11절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가 이 구약의 감옥이에요. 기억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거.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 기억나시죠? 물이 없는 구덩이. 사람은 몸이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 먹지 않으면 곧 죽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여기서 죽으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 예수의 언약의 피는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속박의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중독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포로됐다는 거지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한번 알코올 중독이 빠지면 잘 못 나온다고 그래요. 담배도 한번 중독이 되면요 못 끊는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 애를 껴안고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를 껴안고 있으면서도 이 엄마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못 끊어서 그래요. 이 담배가 이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거 아는데 중독이 돼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터넷, 그냥 인터넷만. 자기 시간을 인터넷에 다 낭비해요. 게임 중독. 요즘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게임 중독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 중에도 이 게임 중독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자주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할 때 게임 끊어요. 네, 인터넷 게임, 게임 좋아하면 인생 게임 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네, 게임 끊기 바랍니다. 또 연애 중독.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매를 바꿔요. 연애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안 된대요, 자기가. 또 포르노 중독. 포르노 중독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포르노 중독이다. 중독이에요. 안 나와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중독. 말만 하면 거짓말해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도 몰라요. 거짓말 중독이에요. 절망 중독.
뭐 조그만 일에도 절망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해요.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국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이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린다.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불면증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이게 중독이에요. 일종의 포로된 거예요.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3명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통계에 안 잡힌 사람 얘기하면 10명 중에 4명, 즉 반이 우울증에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이 한 50대 된 아주머니들은 비만 오면 눈물이 난대요. 남편이 왜 우냐 하면 막 화내. 그것도 모르냐고 화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저는 공황장애라 그래가지고 뭐 인포공항 근처에 있는 분이 뭐 그런 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공황장애는 이런데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 이게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터널을 못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이 통과하면 그냥 터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겁이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다리 위로 가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다리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차 타면 차가 터질 것 같아서. 공황장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속박의 쇠사슬에 묶인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데 왜 도는지 모르잖아요. 이 지구가 도는 것을 우리는 그냥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지, 예수의 피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지 우리 몰라요. 이걸 신비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포로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스가랴 9장 12절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소망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원상복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9장에서 스가랴 8장까지 성전을 짓고 이제 한 번의 비전을 이룬 이후, 성전 짓는 게 큰 비전이었죠. 그 비전 이룬 이후에 무료하게 사랑하는, 또 두려움 속에 사랑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 나는 너희들을 쓰기 원한다. 또다시 비전, 두 번째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 성전 짓는 비전 끝난 이후에 있는, 무료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로, 화살로, 용사의 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활과 화살과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짓눌림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그런 그냥 세속적인 문화에 떠내려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편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비전 이후에, 그 꿈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만을 위한 일시적인 꿈과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시적인 비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비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꿈, 꿈 너머의 꿈, 영원한 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꿈을 향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비전, 복음 전하는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 안에 박힌 그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 읽을까요? 스가랴 9장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성전 짓는 비전 이룬 이후에 무료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 빛나는 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자가 되라. 이것을 꿈 너머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 이룬 게 전부가 아니라 내 꿈 이루고 그 다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그 일시적인 꿈을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일시적인 꿈만을 위해 산다면 그 꿈 이룬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예요. 우리는 허무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허무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우리 교회 요즘 그 여름 성경학교니 또 중고등부 수련회니 또 아우리치니 가는 분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고생 많이 해요. 그 아이들 수련회 한다고 이 지난주 얼마나 더웠어요. 이 더운 날 뭐 풍선을 불어대면서 막 붙이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중고등부 아이들 뭐 애들 그 바글바글하는 곳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뭐 휴가도 다 내려놓고 애들과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그냥 잠을 자고 얼마나 고생해요. 또 아우리치 가는 저 티벳 간 팀들은 고도 4,000m예요. 고도 4,000m. 그냥 올라가면 호흡 곤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작년에 가서 뭐 쓰러져서 누우셨다나? 근데 원래 지금 또 가서 또 쓰러져서 누워있다. 근데 왜 가세요? 왜? 그거 다 알면서 왜 가요? 왜요?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 이 세상의 땅에 그만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 마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아는 여호와 땅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한 번도 아우리치 가지 않는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가세요. 좋게 얘기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나를 위해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 한번 살아봐요. 복음 위해 한번 살아봐요. 이번 전도폭발팀 일주일 동안 가서 간다고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아우리치 많이 뭐 100명 막 가는 이게 우리 교회에 뭐 유익이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아 목사를 소개합니다. 그는 문화공부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의 딸로 태어나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김한길 국회의원과 결혼하고 미국에 가서 법대를 나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LA에서 검사로 살았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진짜 검수저죠, 이 정도면?
그녀의 인생은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생각지 않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본인의 암이 생기고 첫 아들이 죽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자반, 사역반, 큐티반, 성경 통독반,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만 했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녀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가 2002년 6월 25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구나. 그녀는 그날 펑펑 울면서 주님에게 자기의 인생 정권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2011년 8월 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녀의 외침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 이어령 씨를 예수님 믿게 하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빨리 죽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단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땅을 향해 사십시오. 결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빛이 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성전 짓는 비전을 이룬 이후에 무료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전 주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며 스트레스에서 그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모든 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쓰시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영원한 비전이 없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비전을 위해 사시고 영원한 비전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